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은 주제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한번 건너뛰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종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사람의 종말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성경의 가르침,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복잡해요.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이것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 또 방향, 관점을 먼저 마음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70개의 얼굴, 70개의 얼굴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컨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금으로 드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적어도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저명한 신학자인 N.T.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홀로 사는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서기관의 탐욕에 의해서 이 여인이 희생당한 것이다. 저는 그분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죠. 반면에 우리 시대에 또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 작년에 소천하셨죠. 팀 켈러 목사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이 여인의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신자의 헌금 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자의 헌금은 사실 또 자신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이 절대로 사사로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혹은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헌금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관점이 훨씬 많아요. 해석도 복잡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험악한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요, 이 종말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 어려운 주제를 접근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1세기 당시 신자들은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글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나 복음 전도자가 이제 편지를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근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들이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 그 어려운 글을 읽고 자의적으로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려 하는 자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결국에는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8절 이하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만났을 때 끙끙대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거입니다.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더 신경을 써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모르는 본문 붙잡고 너무 신경 쓰고 붙잡고 이거 꼭 풀어내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다, 무식하다, 망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저를 향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로서 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말에 관한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어려운 본문 만나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지나갈 겁니다. 모르는 거 억지로 알겠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3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오고 계셔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 뒤에 성전을 빠져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즉 올리브산입니다.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파괴되냐, 이거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무슨 사인,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는 사인이 무엇이냐, 징조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죠. 자, 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커피 마시면서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왜 그만두는데? 언제 그만두는데? 이 두 가지 질문한다면 무엇이 먼저 그리고 무엇이 나중이 되어야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그만두는데? 그 말은 마치 너 빨리 그만두기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잘됐다 그 말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왜 그만두는 데가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만두는데 이것이 순서일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빼놓은 질문이 있어요. 왜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는 없고 언제입니까? 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언제, 때, 타임, when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교회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승차권 가지고 이제 차를 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요 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타임, when,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관심 두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when, 그 타임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고 그 시간을 말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아마 혹시 이 자리에도 그때 흰 옷 입고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시면 모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때를 말하는 가장 최근의 예언은 2025년에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오신다.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나 예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어떤 성경 박사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매우 설득력 있게 그날은 이날이다 하고 날을 말하거나 시간을 말한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질문, 그들이 놓친 질문,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이 성전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성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무너져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좀 집중하시면 또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했습니다.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겠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내일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제가 이 예배당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갈 때가 됐구나. 예? 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일단 던져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는 그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수영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물 밖에서 수영 배울 수 있어요? 물 밖에서는 수영 아무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물 밖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수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단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 성령께서 그것을 이런 의미였어 라고 알려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수 그룹 G.O.D 있지 않습니까? G.O.D의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어린아이들은 그 어머니가 난 짜장면이 싫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하시니까 안 드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 비로소 그때 그 말이 짜장면 싫다 했던 그 말이 짜장면 먹기 싫어서 그 말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하지 않은 질문,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성전의 주된 기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성전의 주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그들은 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렸거든요. 죄사함을 받는 희생제물을요. 근데 정말로 그걸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반반일 수도 있고요, 안 믿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반반이거나 믿지 않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7장은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란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15일째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또 있는데 그 절기가 대속죄일,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희생제물의 피로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목욕탕을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목욕탕을 갔다 오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 영적 목욕탕을 갔다 오고 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체포했어요.
손에 큼지막한 돌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하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며칠 전에 율법이 명한 대로 대속죄일 죄를 씻는 목욕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딱 5일 전이 5일, 대략 5일. 아직 죄의 먼지가 묻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했을 때에 우리는 대속죄를 지켰다, 목욕탕에 다녀왔다, 죄가 없다, 그러니 돌을 던져 죽이자, 이렇게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죄사함을 준다 하지만 유대인의 양심, 그들에 있던 유대인의 양심에 새겨진 죄의 주홍구씨가 짐승의 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들어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의 한계입니다. 또한 성전의 한계예요. 성전의 한계, 희생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10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황소의 피도, 염소의 피도, 양의 피도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다. 봐라,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속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끝나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죠. 성전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죄사함도 줄 수 없고 구원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백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면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진짜 백이가 오셨거든요. 진짜 백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때문에 모델하우스와 같은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중에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많다는 것에요. 예수님 시대의 전후에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꽤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미혹했어요. 미혹이란 말은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멸망의 길로 갔다는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36명의 가짜 그리스도가 활동했습니다. 36명이에요. 1970년대 당시에요.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가짜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미혹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짜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가짜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조 지폐 감별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위조 지폐를 확인하는 방법,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그랬어요. 진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가짜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방법,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면 됩니다. 진짜 백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면요 정말 망합니다. 정말 망해요. 미혹당하면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한요, 가짜 그리스도는 명확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짜는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섬기지 않아요. 주로 섬김 받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앉지 않죠. 늘 왕 행세를 하죠. 가짜 그리스도는요, 성적으로 반드시 문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요. 우리나라 JMS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사입이죠. 탐욕스럽게 돈을 밝힙니다.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망해버립니다. 이게 가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7, 8절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종말의 징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죠. 지진이 있죠. 기근이 있죠. 전쟁이 있죠.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 자연재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숫자, 자연재해와 기근,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들의 빈도수에 매우 집착합니다. 매우 집착해요. 그리고 이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언제쯤일 것이다 라는 말로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성경에 언제에 관심이 있었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언제쯤이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거든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것에 집착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읽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하러 일하냐?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내일을 계획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게으른 신자들이 있었어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르다 하고 책망하죠.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나는 심겠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내일 재림이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무시하는 것, 그것은 신자가 올바른 재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정말 가정하여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대충이라도 이때쯤일 것이라고 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3일쯤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건 가정입니다. 혹시 조시다가 뭐 이춘성 목사가 4월 3일이라고 예언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4월 3일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4월 3일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왕 예수님 오시는 것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맞이합시다. 그날은 전부 다 흰 옷 입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휘정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에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맞이합시다. 환영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당에 모여서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은 예배당보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길거리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직장 동료가 있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인데 예배당에 모여서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고요, 어떤 여인들은 맷돌을 돌리다가, 즉 그들도 일하다가 예수님 만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주님 맞이하는 것인 것입니다.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 재난 하면 우리가 디제스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 버스페인입니다. 즉 산고,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그날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이라 이것이에요. 자, 이 자리에 산고를 치르신 우리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전부 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산고를 치를 때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일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을 왜 버팁니까? 소망이 있어요. 새 생명을 낳는다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골고다는 무엇이라고요? 산부인과라고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산부인과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혹 우리 현실이 해산의 고통에 지나는 죽음에 가까운, 죽음 이상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해산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산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 산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 억지로 풀려고 저도 노력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는 힘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당보다 일상생활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